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행복 비타민 축제를 하면서 전도 동기부여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금이 연말이라서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고 송구영신이 다가오고 있고 신년주일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주제 설교로 해서 막 뒤죽박죽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 생각나나요? 잘 생각 안 나죠? 설교했던 저도 6주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단번에 탁 떠오르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그 주제와 제목들만 잠깐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었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은 혈통과 할례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혈통과 할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바울은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해 줬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온전한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바울은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5장 중반부까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설명해 주었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해 줘라.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끼리 지낼 때 사랑하고 배려해 줘라.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서 또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역시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주라.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실제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 지도자들, 어떤 모양이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지도자라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 그 사람들을 따라줘야 돼. 라고 또 권면해 주었습니다.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렸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 줘.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해하고 배려해 줘. 바울은 이런 권면도 해 주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을 품어주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 중반까지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눈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려도 생각나는 게 크게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했던 저도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로마서 말씀을 쭉 풀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로마서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할 때 작은 부분 하나라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었지, 전체 다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또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반가운 소식은 여러분 로마서 강해했던 모든 설교 영상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런 노력들이 더해지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품었던 그 소망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이 소망을 함께 붙들고 품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고 또 연구하면서 삶 속에서 몸부림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끝부분이에요. 종결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종결 부분에, 로마서 끝부분에 나타난 내용들은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꼭 너희들을 찾아가서 직접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도 종결 부분에 나타납니다. 개별적인 문안 인사도 나타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권면,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 로마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다시라는 말을 썼죠. 다시라는 말 안에 드러나듯이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밝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1장에서 밝혔는데 15장 끝부분 와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바울이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12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측이라는 단어에서도 또 뭔가 드러나고 있죠.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이때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때 이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을 조사하면서 학자들이 12가지 정도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어 라고 추측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추측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 로마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 이 추측이 제일 유력한 추측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한 번만 이런 의지를 표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를 내가 갈 것이다. 난 로마로 가야 된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죠.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계획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꼭 실현해 낼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죠?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좀 있으면 나중에 지도가 보일 거예요. 좀 있으면 지도가 보일 텐데,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이제 복음이 진행되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전진 기지로 로마를 굳게 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먼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도 이 추측을 제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12가지 추측들 중에 제가 볼 때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이유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 추측은 뭐냐면, 앞으로 닥칠 핍박과 박해를 대비해서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굳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인들도 있겠죠.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핍박이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황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이라면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로마인들 중에서 제일 좋은 종교로, 제일 인정해 주는 종교로 치는 게 뭘까요? 자기 황제를 섬기는 그 종교. 그것을 제일 우선시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다양한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고 있었지만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었어요. 무시하고 깔보고, 에휴, 뭐 이상한 거 믿고 있네, 이런 모습들이 로마 사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때 이 당시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7년이나 8년쯤 세월이 지난 후에 네로의 본격적인 기독교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고 모질게 핍박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 전조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냥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계속 예수 믿다가는
사람들의 그 눈총과 따가운 시선들과 그 비난들과 무시당함들을 내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가지 추측 중에 이 추측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타당한 이유구나. 그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들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낸 것도 맞겠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은 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관점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 20여 년 전에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를 보낸 이 시점은 로마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는 꽤 탄탄하게 서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 성도들 안에는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교회가 탄탄하게 서고 복음이 굳게 서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타성에 젖어버리죠.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겠다.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서 늘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점점점 일상적인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는 않아요. 로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말씀드렸죠. 로마는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다. 로마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종교들이 그 로마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우상 신전들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계속 노출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활 가운데로 그냥 딸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이 지금 이들을 다시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 기록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목회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저도 이 추측도 타당하다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방금 로마서 기록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쭉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 설명 가운데서 뭔가 하나 튀어나오는, 도출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요. 또 누구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 기지로 로마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로마가 복음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나서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항상 새롭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더 굳건하게 붙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성도들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이미 죽은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며 품고 있는 소망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담담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니네들도 똑같이 그분들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삶으로,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혹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여기를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고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막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삶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하게 붙들어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자기가 그 복음 위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이 지금 그 설명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방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도를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한 지명이죠. 그런데 일루리곤이 지금 지도에 보이는 저 지역이에요. 여러분, 저 지역 빨간 표시로 해놓은 지역이 일루리곤이고 여러분 그 근처에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아시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지역들이 쭉 보이죠. 여러분, 이 지도 보니까 바울이 돌아다녔던 지역이 대충 어딘지 알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복음이 넘어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직 로마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면 로마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얘기하고 있어요? 서바나까지. 로마 있고 밑에 보니까 화살표 서바나 보이죠? 네,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바울은 먼저 그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로마서 기록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추측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 로마서 기록 이후가 복음의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추측들과 매칭시켜 볼 때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추측이 제일 유력하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유력한 추측에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이렇게 갈 건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에 이렇게 굳게 서 있었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1장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또 15장에 와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1장에서 나눈 로마서 기록 이후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대충 두 가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건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기록의 이유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장 8절 말씀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한테 써서 보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완전한 기쁨은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죠. 니네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피차 안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지금 너희들한테 써서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1장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1장에서 나눈 로마서 기록 이유는 오늘 15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좀 다른데 근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이 설명을 너희들한테 써서 보낸 거야 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장과 15장에 있는 로마서 기록 이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붙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붙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를 나누면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세워가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1장에서 얘기한 로마서 기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한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서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음 전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음 전파잖아요. 우리가 딱히 말하고 우리가 딱히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의 전파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장과 15장의 로마서 기록의 이유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 안에서 맺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찌질하다 욕하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쟤들은 진짜 뭔가 이상해.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그 모습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잖아요. 이를 다시 분명하게 정리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 복음으로 성도들이 먼저 굳게 서도록. 여러분, 이 이유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굳게 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바울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굳게 붙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보내셨죠. 바울은 그 사명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에 더해서 너의 삶과 너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내가 영원토록 끝까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녀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를 붙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간절한 소원들을 함께 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복 비타민 축제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들과 오늘 말씀이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 그랬죠.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행복 비타민 축제 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이 그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위에 서야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거기만 전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때 그 당시에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땅끝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품어야 될 생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 이 일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 퍼져가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능한 부분까지 물질로 후원하고 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